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었는데 그 12명 중에 2명이 똑같은 이름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던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에게 사형을 당하죠. 참수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런데 12장에서 조금 지나서 15장에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큰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선교 정책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을 때 과연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들도 안식일법 등등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는데 그 장소에서 베드로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오직 복음만 있다면은 그들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발언을 하고 바로 뒤에 이어서 15장 13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이 베드로의 말을 옹호하면서 이러한 발언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말이 맞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분명히 야고보는 분명히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었는데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15장에 과연 죽었던 야고보가 다시 살아났는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 동생,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왜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에만 모여서 산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여기저기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 흩어져서 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낯선 지역에서 낯선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사를 해보셨거나 그런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연 나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때로는 이 앞집하고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앞집하고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아침에 볼 때마다 아주 기분 상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혹은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닥침이 생기게 되죠. 갈등이 생기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고 고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생겨났을 때 신앙이 있다고는 말을 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난만 만나면, 문제만 만나면, 고통만 다가온다면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반응을 보일 때 우리 자신도 되게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믿음 맞나? 이게 살아있는 믿음 맞나? 의문이 생기죠. 이런 갈등들이 흩어져 있는 교인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는 말은 그냥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말 조심을 해라. 내 입술과 혀를 조심해라. 너희가 한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입으로 어떻게 형제와 자매를 저주할 수 있느냐. 말만 잔뜩 하고 행실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 야고보서의 절수를 다 세어보면은 106절이 되는데요. 그 중에 54절이 명령어예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공동체가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낯선 장소, 낯선 사람과 함께 겪고 있는 갈등들, 문제들,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들을 나의 형제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전수해 주신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이 야고보서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론만 가지고 있을 뿐 그 이론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저는 이제 미아리에 있는 신일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남자 고등학교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남자 고등학교 다닌 분들은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꼭 있었을 겁니다. 연애 박사. 어떻게 하면 연애 잘하는지에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여자를 만날 때는 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고 또 제가 다니던 신일고 그 근처에는 뭐 풍문여고, 정의여고 그런 고등학교 여고들이 있었는데 어느 여고는 어떤 애들이 있고 뭐 어느 여고는 어떤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만나면 안 되고 그런 애들은 사귀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학교에만 오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여자 이야기, 연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막상 알고 보면은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는 물론이고 대학교 때도 변변히 여자 하나도 못 사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남자 고등학교에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모든 세상의 그 권법에 통달한 애들이 있어요. 태권도, 유도, 합기도, 뭐 특공 무술 등등 다 알아요. 브루스리, 뭐 성룡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깡패를 만나면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모든 이론은 가지고 있으나 나의 삶에 실생활에서 하나도 적용을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 점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그렇게 허약한 믿음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이 아니었는데요. 저는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믿음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가장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시험이 다가올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인생 가운데 그런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고통, 시험을 겪게 되죠. 지난주에 수능 시험 때문에 수능 시험이 일주일 연기가 됐죠.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연기는 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닥쳐오는 것이 시험이에요. 잠시 늦출 수 있고 살짝 피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그 시험이 닥쳐오게 되고 그 시험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시 좀 인사 나눠보시겠어요? 잘 지내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보니까 잘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웃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웃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어쩌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고난을 겪고 있을지도 몰라요. 닥쳐올 고난이 눈앞에 있는데 벌써 걱정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시험이, 그 고난이, 고통이 닥쳐오게 되면은 좌절하거나 막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혹은 복수를 꿈꾸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그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과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돼 있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시험을 만날 때 누가 그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제가 그 권사님 부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그 권사님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부는 그 항공기 부품 그 관련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는 딸하고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은 웨스트 포인트라고 굉장히 좋은 사관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해서 지금 아주 훌륭한 군인이 되었고요. 딸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 친구가 예일 대학을 간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참 가기 어려운 학교인데 예일 대학에 가서 거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일 대학에서 이제 졸업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머리 좀 식히겠다 그러면서 여행을 같이 떠났는데, 여행을 떠나서 교통사고가 나고 그 현장에서 즉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 권사님들에게는, 이 권사님 부부에게는 그 딸, 그 아들이 너무나도 자랑거리였는데 어느 날 이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과연 이러한 고난이 닥쳐올 때, 이러한 시험이 다가올 때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반문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거 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잘 모르시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 보고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에다가 버젓이 이렇게 써놓으신 거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인간의 고통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신앙이 있는 자라면 모든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올 때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 권사님처럼 엄청난 고난은 아닐지라도 그냥 예배 마치고 주차장만 가봐도 그냥 우라가 치밀 때가 있잖아요. 아니, 차를 왜 여기다 주차를 해놔요? 그리고 여기다 주차를 해놨으면 빨리 빼야지. 어디 간 거야 이 사람? 나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거는 고사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나가보니까 누가 거놨어요. 거놨으면은 죄송하다고 이름이라도 남겨놓고 가야지. 어딜 사라진 거야?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런 것만 와도 우리 못 참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부도가 나고 자식이 병에 걸려서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시험이 다가올 때 그걸 기쁘게 여길 수 있겠냐고요. 시험이 닥쳐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아무리 외우고 막 준비하고 그래도 잘 안 돼요.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산수, 수학 이런 걸 잘한다라는 것을 외국 나가보면 자주 느끼게 돼요. 외국 나가서 이게 마트 같은 데서 물건을 사고 현금을 내놓으면 계산을 못해요. 사람들이 덧셈도 못하고 뺄셈도 못하고 곱셈도 못하고 정말 그 옆에다가 계산기 놓고 막 두들기지 않으면 가장 간단한 계산들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놓으면 그냥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69 뭐예요? 69 54 99 착착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공식을 하나 주면은 딱 이렇게 삶에다 대입해가지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수학 공식처럼 암송하고 있다가 우리의 삶에 그냥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수많은 눈물과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그냥 툭 한번 던져본 말씀이 아니고요, 야고보 사도 스스로가 수많은 고통과 좌절과 회복을 거치면서 또 기도와 눈물을 흘리면서 낸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형제였죠. 야고보는 자기의 형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고 찢기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 형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아래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그 아픔을 참고 있었던 마리아가 이 야고보의 어머니였어요. 통곡하는 어머니를 그냥 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지켜만 봐야 했던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3일 동안 이 가족의 아픔과 슬픔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슬픔과 그 어두움과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3일 만에 예수께서 부활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고보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없이 많은 눈물과 신음과 고통이 다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눈앞에 나타나는 것, 그것을 보고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고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고난의 앞에도, 고난 과정 속에도, 그리고 고난의 뒤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틀림없이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그것을 이 야고보가 깨달은 거죠. 그러고 났더니 야고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요, 예수께서 메시아다, 그분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돌맞아 죽은 스데반을 봤을 거예요.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을 그는 봐야만 했습니다. 그러고서도 예루살렘을 지켰죠. 자기와 같은 이름을 가졌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그 야고보가 목 잘려서 순교당하는 것을 이 사람은 봐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은요, 순교의 피와 기도의 눈물로 이루어진 그 강을 건너온 말씀이에요. 그냥 던진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인데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 말씀을 남겨놓았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어떤 어둠을 가지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어떤 어두움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1장 2절은요, 수학 공식처럼 아무나 그냥 암송하고 있다가 내 삶에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야고보처럼 기도와 눈물의 강을 건너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고통 가운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눈물 속에서 발견한 그 감격을 통해, 아,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이유가 이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은 선한 빛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고통과 어둠과 눈물의 강을 건넌 이 야고보가 왜 그렇게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시련이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강력한지 그 가치를 깨닫게 돼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자기보다 자식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올려보낸 분들이 여럿 계셔요. 여러분, 그분들도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의문이 찾아오기도 해요. 저도 처절하게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은요 불평을 하는데도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탄식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발견하는 것이 있죠.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의심도 하고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아주 작은 믿음이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나에게 다가오는 그 거대한 고통의 크기에 비해서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이 작은 믿음이 나의 인생을 붙들어주는 것을 고난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울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내 안에 이 작은 믿음이 나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고난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악을 쓰면서도 하나님 곁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때로는 의심도 들어오고 때로는 원망도 하게 되지만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점점 더 알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믿음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형체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울고 힘들어하지만 내가 왜 안 죽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지만 그는 신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고백한 것이 이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떠나서 외국으로 가죠.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허비해버렸어요. 근데 그때에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탕자는 살아남기 위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 그거라도 어떻게 얻어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그때 이 탕자가 기억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아버지. 아버지에게로 가면 살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 기억했을 뿐인데 그것이 그의 인생을 살려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떻게 산을 옮기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를 그제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며 그 능력을 발견하며 그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의 가치가 발견되는데 그 어떤 믿음일까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하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말은요, 끝까지 참으라는 얘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요, 고난의 기간이, 예정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내야지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인내로 참아낸다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성숙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고난 때문에 성품이 망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을 끝까지 견뎌내지 못하고 중간에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그는 38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어떠한 사람으로 변해갔는지 아십니까? 그의 눈에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로 만들어가는 원수로 보였어요. 내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어간 그 모두는요, 나에게 있어서 적인 거예요. 고난이 그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고난을 잘 이겨내지 못하면 온전함은 고사하고 우리의 영혼에 병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이 닥쳐올 때 이 작은 믿음, 아버지 한 분을 바라보고 아버지 곁에 어떻게든지 남아있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고난이 닥쳐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면서도 주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여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축복이 이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요,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문제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온전하게 해주신다라고 야고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이 닥쳐오면요, 참 그 고난이 커 보여요. 가슴이 찢어져요. 자식이 아플 때 그 고통은 훨씬 더 커져요. 하지만 그러한 고통의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죠. 여러분, 온전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이런 것들도 다 온전의 짐에 속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온전해진다는 것, 제가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병든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제가 울면서 수술 대기실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고난이 깊을수록, 고통이 아플수록 이 사실을 더 강력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고난은 내가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 고난으로부터 나는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일 뿐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 깨달음이 믿음의 온전함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얻은 그 온전함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얻은 온전함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데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 이것을 깨달아 놓고도 형통함이 우리에게서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순식간에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믿음의 온전함을 잃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여전히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실망한 몸이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멸망의 포구에서 나를 헤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찬송가 272장인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찬송가를 같이 부르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